안녕하세요. 하얏트강 8주차 종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특강 8주차 종강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주제로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의를 경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8주차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상담의 신학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방법과 성품을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2주차에는 상담의 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 상담 사역의 본질과 마음 변화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 사역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상담자도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도 올무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며 서로 짐을 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더 나아가 삶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상담의 신학에서 우상의 의미와 보물의 의미와 분노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우상을 각기 마음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을 다루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분노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낮춰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주와 5주차에 걸쳐서 성경적 상담의 7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입니다. 다섯째는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주와 7주차에 걸쳐서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 8단계를 다루었습니다. 1단계부터 8단계의 내용은 1단계는 당신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단계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3단계는 당신의 마음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요구하고 있습니까? 4단계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곧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어리석음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5단계 하나님이 당신의 처한 상황에 맞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6단계는 어떠한 확신, 어떠한 소원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곧 변화된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화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8단계는 변화된 새롭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역동적 과정의 8단계를 다루었습니다. 본래 이제 오늘은 8주차의 강의로서 자가상담문을 본래 분석하여서 상담의 실제를 다루려고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코로나로 인한 대면 강좌가 8강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불가능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자가상담문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자가상담문은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신 성경적 변화의 8단계를 두 개의 큰 화살의 개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보았던 로드맵의 큰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열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바로 육신의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사업의 실패, 직장에서의 해고, 가족관계의 다툼, 어려움들,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들 등등의 여러 열로 인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서는 가시떨기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나쁜 반응이고 이것은 배드프루트인데 나쁜 열매, 나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반응은 3단계 즉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쓴 뿌리입니다. 사람마다 쓴 뿌리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그래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어리석음의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음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바로 고통의 상황, 나쁜 마음, 그러니까 곧 상처 입은 마음이지요. 그에 따른 나쁜 결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바로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화로 말씀으로 대화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 마음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바로 좋은 뿌리 새 마음을 나타냅니다. 곧 이 새 마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은 새 마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바뀌자 곧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푸릇 좋은 열매 유실수를 맺는 것입니다. 이 유실수는 곧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8단계는 곧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곧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그림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큰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악순환에 빠졌던 사람이 변화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의 개념은 상황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선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큰 화살의 개념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이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을 실천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자랑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시기와 다툼으로 비롯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곧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첫째 성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평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곧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곧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3강에서 다룬 상담의 신학에서 분노의 원인을 다루면서 야고보서 4장과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원인은 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 때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요절이 되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를 깨끗이 하려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면 우리 자신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자입니다. 바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출발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급진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서 내 마음의 변화는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악함의 뿌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시험이 오면 당황하고 매우 슬퍼합니다. 때로 절망하고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악의 뿌리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마음에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정욕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적입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때로 이웃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악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과 마음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과 마음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과 4장에는 관계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황적인 어려움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곧 스스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적인 변화의 방법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위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분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를 돕는 길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통제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변화를 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시기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사랑하면 시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이 강좌를 경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변화되는 새로운 심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심령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마음은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욕구가 채워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로운 욕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건강한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담자들은 상황이 변화되어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주시면서 상황과 관계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집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하단에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이 변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변화는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현명한 친구들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간이 거룩해지는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3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상황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큰 화살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화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중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일어납니다. 곧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주께서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인데 성경은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주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첫 출발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제사는 입술의 자백입니다. 바로 입술의 자백이 많은 양이나 소보다 더 귀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양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입술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상 마음의 자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에 솔직한 자백을 가지고 나아올 때 곧 그 입술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인이 자백하면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신이 새롭게 할 것을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임상 현장에서 바로 상담의 회계 후반기에 이르게 되면 내담자들이 실제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비중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중을 옮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매우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는 그 죄의 무게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쉽게 자신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는 상담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바로 상담의 과정에서의 이 변화는 오래된 비중을 옮길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부부 상담을 할 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매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아내는 말합니다. 바로 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배우자에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바로 상대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자신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 서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슬퍼할 때 그러할 때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의 현장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이러한 부부의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참 고마움이 많았습니다 라는 것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가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의 어떠한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할 때는 어떠한 경우는 배우자의 시선을 회피하고 그 배우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중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때
비중을 옮기게 되는데 비중을 옮겨야지만 또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화살은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화살,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큰 화살은 바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의 나무에 열리는 선한 열매,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은혜로운 분위기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항목에는 각각 네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네 가지 실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해의 성경적인 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 자신은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도 나는 옳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끌려서 사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욕구에 대항하여 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존심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경건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뇌와 고통, 분노와 두려움 등의 이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의 삶은 감정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슬픈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것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며 기뻐하는 축복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도 기쁘게 되고 기쁨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특히 경건한 감정들, 감사, 사랑, 은혜로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정 표현이 서툴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분노와 어떠한 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하지만 어떤 경건의 감정들, 감사와 사랑, 기쁨 이러한 것이 메마르고 흐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감정을 바로 건강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당신의 관계에서 은혜로운 분위기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은혜로운 분위기를 창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분노가 더하여지고 용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방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방어하는 것은 바로 반대적인 반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한 여기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한 무엇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론을 요청합니다. 바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공손히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픈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리하면 죄의 내용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는 잘못된 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는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를 들게 되면 도둑질하던 사람이 직접 일을 해서 내가 땀 흘린 그 수고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끈기와 자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참을성과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분노를 가슴에 담고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도록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분노를 버리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것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목을 치려다가 말고가 급히 피하는 바람에 귀를 잘랐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설은 베드로가 검술이 유능했기 때문에 말고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정확히 귀만 잘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때에도 검을 집에 꽂으라. 바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hen 또 세 번째로는 바로 분명한 목적으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냉철한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도 네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하거나 성경에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믿음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과 복을 비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사랑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 진리는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평강과 복을 빌며 판단하지 말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용서가 법정에서의 용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예스라고 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다른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노라고 말하는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는 항상 예스라고 하며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와 배치되는 말에는 no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깊고 넓고 완전합니다. 성경적 상담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변화를 이루는 상담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주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상담의 신학과 상담의 원리 그리고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적 상담의 방법, 역사, 그리고 상담과 가정, 상담과 청소년, 상담과 우울증, 상담과 중독, 상담과 내적 치유 등의 다양한 주제로도 성경적 상담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이런 주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특강에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에서 다룬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지난 8주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벗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시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